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나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생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아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주제가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은 믿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 첫 번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이란 말은 거짓 하나님, 거짓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을 뜻합니다. 참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담이 만난 하나님, 노아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계시에 의한, 기록에 의한, 역사적 기록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적 감각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신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그 어떤 절대자를 사모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나타날 뿐이지, 인간 안에는 절대자를 찾고 싶은,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절대자를 사랑하고 싶고, 절대자를 의지하여서 인생을 펼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 그 종교심으로
내가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찾아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빛을 만났을 때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리는 것이죠. 얼음이 태양빛을 만났을 때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감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참 거듭난 삶을 살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더럽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찾아낸, 만들어낸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기록에 의한,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다. 거짓 하나님과 구분하기 위한 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은 계시에 의한 하나님, 기록에 의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창세기에 기록했고 출애굽기에 기록했고 구약 성경에 기록했고 그 성경에 기록한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그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을 떠나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믿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종교 행위로 끝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제사만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자, 그런데 그 믿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장난감 사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위험한 일 있으면 안아서 건너주고 그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평생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단계가 이제는 믿는 것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믿는 것은 종교행위인데 종교행위는 발전이 없어요. 예배 1년 전에 예배나 2년 전에 예배나 3년 전에 예배나 10년 전에 예배나 혹은 100년 전에 예배일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을 100곡, 1000곡, 10,000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를 1000시간, 10,000시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을 할 수가 없어요. 헌금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양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찬송 부를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2곡을 생략을 했는데 인터넷이 끊기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생략을 했어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곡을 생략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고 찬송가를 뭐 10곡 이상 100곡을 불러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작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2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3년 전에 10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날 다른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은 종교 행위가 더 화려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마음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는 참 하나님, 이미 기록된 예언에 의한 계시에 의한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신 그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온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는 온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는 온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계시도 알고 모세의 계시도 알고 아브라함의 계시도 알고 다윗에게 말씀한 그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계시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믿는 것은 신앙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겨우겨우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단순하게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믿는 것으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초보 단계죠. 세례받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 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종교 행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예배 행위를 무시하고 종교 행위를 무시한다면 안 되겠죠.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가 더 집중되고 더 은혜롭고 더 깊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통합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믿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믿는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만 드리지 말고 1년 전에도 그 제사, 1년 후에도 그 제사, 10년 후에도 그 제사, 수십 년, 수백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똑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제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진실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선이 무엇인지,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실은 악은 악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을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구약에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지, 신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로만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는 것이 맞습니다.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려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게 하는 겁니까? 단순한 구원 논리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순한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셨다가 또 이방에게로 넘어갔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뭐냐면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말입니다. 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기노스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확신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함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인간의 속죄를 알리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요셉에게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저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저의 냄새나는 인생 그 부분에 감추고 싶은 그 인생 부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만 드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핵심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으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주님과 함께 있겠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먹었다, 하나님을 마셨다. 뭡니까?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는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영생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단들은 영생을 외치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복습한다면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가 뭡니까? 죄. 구원이란 죄에서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영혼이 꺼진 상태. 우리의 영혼이 꺼져버렸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채널이 꺼져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꺼져버린 상태를 로마서 1장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의 모양으로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 안에 자생하는 믿음, 인간 안에 자생하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꺼진 상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빛으로 왔다. 그 빛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예수께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꺼진 영혼의 등불을 살려주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2번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태아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태아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목적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저주가 됩니다. 태아는 일정 기간 그 안에서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태아는 일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왕족이라 할지라도 또 노숙자라 할지라도 또는 뭐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서양인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아는 일정 기간 그 기간 안에만 엄마 뱃속에서 인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인생의 목적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거는 은총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전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교단마다 교리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구원의 은총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 이 태아에서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주받은 것이고 인생에서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마태복음 5장 8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취미생활조차도 우리가 잠자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구원의 열매이고 거듭남의 완성이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영생이 아닙니다. 시간은 제한입니다. 영생은
1년, 만년, 억만년, 수억만년, 수백억만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창 어렸을 때 선생님이 영생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모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그 모래를 하나를 물어서 달나라에 갖다 놓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 그 참새 한 마리가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달나라로 다 옮기는 것보다 길다. 그게 영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생은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지거나 우리가 뭐 약을 먹거나 우리가 목을 매거나 자동차에 치면 우리는 지금 죽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벽을 통과할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금 날아서 제가 한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요르단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 매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여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열매, 거듭남의 완성, 영생을 약속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체의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동차에 치이면 죽게 되는 것이고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는 것이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 밥을 안 먹으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육체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과 거듭남은 육체가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육체를 벗어난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땅에서 육체에서 구원을 심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가 인간에 대해서 철학은 인격적인 존재다. 생물학은 동물적인 존재다. 사회학은 도덕과 윤리, 사회적인 존재다.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시작된 진화에서 유인원 진화된 존재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많은 거짓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시에 의한 하나님, 약속에 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담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엘리사가 만난 하나님. 그들이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 만난 하나님을 계시, 약속,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폭넓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는 깊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하늘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종교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종교 행위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담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